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부족한 저희들 위하여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구원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임금님의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이때 인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다른 한편에서는 3절에서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쪽 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음흉하고 악독한 꾀나 방책 이런 걸 흉계라고 말하는데 그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는 밀란이 날까 하니까 명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6월절에 많은 군중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0만 정도의 군중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큰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에 자칫 잘못 예수를 잡아서 죽이게 되면 큰 밀란이 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배경에서 오늘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보면 6절부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와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다니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부었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풍습에 식사 도중에 그 잔치의 가장 귀한 예빈에게 향유를 부음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전통적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를 부었는데, 이건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었던 그런 관습인데, 이 여인은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향유를 나드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드향은 인도산 식물 나드의 뿌리 부위에서 얻어지는 아주 귀한 그런 값비싼, 주로 왕과 고귀하신 분에게 바치는 그런 향이었어요. 그런 나드향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온몸에 그게 적셔지는 거죠. 이 여인은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지속해서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유월절에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을 1절부터 시작을 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또 뒤에 보지만 바로 나오지만 가룟 유다는 야, 이런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을 따랐다니.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2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극형을 받으시는구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무언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달은 이 여인은 부족하지만 내가 평생 준비해온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드려야겠다. 나의 가장 소중한 전부를 들여서 조금이나마 뭔가를 해야 하겠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일지라도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분하여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이러한 대접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깨닫고 향유 옥합을 깰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반응은 잘했구나, 잘했구나, 그래,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책망이 쏟아지게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8절로 9절 사이에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보고 아주 분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그렇게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매우 귀한 향유는 향유 옥합이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 한 사람이 1년간 벌어들이는 소득과 맞먹는 액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 정도에 되는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라고 한 것을 보니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맙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황소가 남의 노예를 죽였을 때 은 30세겔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노예의 값어치에 불과한 적은 액수로 불의한 자들의 손에 거래된 거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각자는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팔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 축복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모습들을,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러한 제자들이었지만, 이러한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순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더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시고 성령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향유 옷값을 깬 이 여인처럼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고 깰 수 있는 자들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10절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이런 괴롭힘을 받고 있는 이 향유 값을 깬 여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자기 향유 옥합을 깨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버린 그 여인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비웃고 분노하고 책망하고 있을 때에 그 고통을 주님이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향유 옥합을 깬 여인처럼 살고 있는 자들,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내가 곧 너희를 떠난다.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온 천하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하는 그 순간의 중요성을 포착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그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 적어도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결단코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300데나리온의 돈은 매우 많은 것이고 그 돈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300데나리온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놀라운 곧 인류 구속의 위협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값진 일에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더 값진 것입니까? 내 인생을 쏟아서 예수 구속 사역에 참여한 이 여인이 값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일에 이 돈을 쓰는 것이 더 값진 일일까요? 예수님의 이 여인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나의 소중한 향유값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 여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도 해야 될 일이고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살펴서 나의 가장 소중한 향유값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여인과 같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으신다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여인처럼 향유값을 주님 머리에 부을 수 있어서 이제 온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여인처럼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깨어드리는, 나의 가장 소중한 향유값을 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가장 소중한 향유값을 깨어드릴 때에 오는 비판과 불만과 이상한 소리들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넉넉히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낭망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저희들이 지속해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향방 없이 떠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 향유옥합을 깨어 예수님 머리에 붓는 이 여인과 같은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